성경 말씀 룻기서 4장 13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다답을 낳았고 살문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아멘. 자, 오늘 룻기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며 또 1년 가운데서 성경의 짧은 한 권을 또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또 룻기를 보게 되는데 뭐 이렇게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언제 또 볼까요? 룻기를 또 언제 이렇게 하면 쭉 처음부터 끝까지 볼까요?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 말씀들을 한번 좀 주의 깊게 잘 새기셔서 많은 은혜가 되시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사시는 데에 아주 중요한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나 믿음으로 살 거다. 진짜 하나님 믿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주시는 말씀에 한 발 한 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를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룻을 통해 봤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흘러서 룻이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으로 왔고 또 하나님을 생명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순종하며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게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보아스가 그의 눈에 띄게 했고 또 그것을 통하여 친족인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어떻게 이게 좀 나의 어떤 상황의 모든 것들을 저 보아스를 통해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에게 가까이 갔을 때 정말 믿음 가운데 놀라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보내주셨다는 증거가 그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서든 가족 안에서든 믿음의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이 길이 방법과 모습들이 신앙이 이게 맞으면 거기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룻기서 마지막 이 말씀이 지금 드렸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셨으면 좋겠고 소망이 되시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 말씀부터 이제 볼 건데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아스가 이제 룻이 돌아가고 나서 돌려보내잖아요. 이제 돌아가라. 이제 그 전날 밤 여기 있다가 아침이 될 때까지 여기 있다가 낮이 밝으면 가라. 그리고 갈 때 그냥 주지 않고 이제 그에게 또다시 이제 밀을 한 20kg를 지어줘서 시어머니 잘 모시라고 그러고 보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난 후 이제 보아스가 이제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성문 앞으로 갑니다. 성문 앞으로 올라갔다라는 말이 뭐냐면 광장이에요. 성문 앞이니까 넓겠죠. 근데 그 넓은 곳에 그 앞쪽이 뭐냐면 거기가 뭐냐면 재판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서 재판을 해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들이냐면 장로들을 불러요. 장로들을 불러서 증인을 세우고 그건 이게 맞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2명의 증인들, 장로들을 데려다가 거기에서 이만저만한 것에 대한 이 사건과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증인이고 증인이니 이것에 대한 것에 이제 이렇게 결정하십시다. 이제 하는 것이 성문이에요. 올라갔습니다. 이제 마음으로는 이미 아리따운 여인이 자기 곁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밤에 화장을 하고 자기 곁에 왔다라는 것은 그 여인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룻은 당신한테 제 몸을 맡깁니다. 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것으로 알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여인을 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 조용히 여기서 자고 아침에 가십시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벌써 시작이 됐고 이러고 나서 성문에 올라와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보아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겁니다. 저는 주님의 뜻대로 할 겁니다. 이것이 옳은 겁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였어요. 그렇게 하고 딱 성문에 올라가서 모든 일을 시행하려고 하는 그때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보시면 올라가서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할 거야 결심을 하고 딱 나갔더니 마침 뭐라고 말합니까? 마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게 쉽지 않은 때였어요. 왜요? 보아스가 룻의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 성문에 저렇게 올라갔지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사람들 보기에 옳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맞게 틀리지 않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그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주님 앞으로 성도님들이 나아오신다는 것은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시게 될 때 귀찮네, 가기 싫네, 꼭 가야 되나, 뭐 어떻게 하면 끝나는데 빨랑 가야지, 뭐 수도 없이 많은 이런 생각에 대한 이것이 이미 예배의 시작이에요.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이미 시작이에요. 왜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날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그 여인을 보고서 얼마든지 뭔가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 모든 것들을 시작하며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의 마음을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미 받으셨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시대였다고요. 지금 이 시대요?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요. 교회를 나오는 게 어렵다? 그것도 틀리지 않아요. 코로나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교회 안 오고 예배를 안 드려요. 영상으로 해요. 영상으로 집에서. 그냥 소파에 그냥 쭉 기대고 앉아서 누워서 그냥 앉아가지고 다리 쭉 뻗고 앉아가지고 한 손에는 리모컨 들고 한 손에는 핸드폰 들고 핸드폰도 하면서 그냥 화면 쳐다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100만 명이래요. 이 나라에서만. 코로나가 끝난 지 몇 년 됐으니 더 늘었을 겁니다. 왜요? 그게 편하거든요. 쉽지 않아요. 저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요? 저 시대가 언제였냐면 사사기 끝물이었거든요. 사사시대 끝물. 사사기는 어떤 시대였어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때가 아니에요. 성경이 없었던 때가 아니라고요. 뭐예요? 말씀이 들려지는데 말씀이 희귀해지는 시대. 즉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시대.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을 오히려 그것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하는 세대. 어떤 성도하고 얘기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나는 어린 시절을 교회를 다니면서 학교, 집, 학원, 교회. 난 이게 다였다. 학교, 이제 집에서부터 출발해야지. 집, 학교, 학원, 교회. 이게 계속 패턴이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격길로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클럽도 한 번 안 가봤냐? 안 가봤다. 아니 그러면 남자하고 이렇게 좀 해본 적도 없냐? 없다. 뭐하고 살았어? 이렇게 결론이 그거예요. 무슨 재미로 살았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무슨 얼버무리더라고요. 같이 있으면서 이게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같이 있을 때 얘기하시면 성도님들 얘기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런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좀 지난 얘기겠지만 지금 우리 뭐 성도들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이렇게 그냥 집, 교회, 학교 이렇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봤더니 정말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재미가 하나도 없는 삶을 살 수 있었겠죠. 살았죠.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오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간다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재미로 세상 살아? 뭐하러 그렇게 또 교회를 다녀?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우리도 다 하고 사는 건 뭐 당연하지 않아? 그들이 누리는 거 우리도 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이 저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은 무너지고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무질서가 가득한 세상. 저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보아스는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아무리 세상이 약해져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있더라. 있대요.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참 답답하다, 한심하다, 재미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그런 말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줄타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사귀고 신앙생활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잘못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그 모습을 자기를 들여다보면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신앙은 줄타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의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 내 감정대로 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유행, 그 즐겨하는 것들,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목적과 수단과 그 노선을 타고서 살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보아스 얘기할까요? 자기 좋다고 살지 않았다고요. 자기 좋다고 사람들 몰래 룻을 데려오거나 그 어두운 밤에 이 여인을 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사람들 보기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될 수 있도록 너 옳다, 믿음대로 했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기 위해서 룻의 문제를 성문 앞으로 갖고 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가요. 근데 이렇게 갈 때에 이런 모습으로 이제 그 마음을 먹고 갔더니 하나님은 마침 그 사람을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마침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말은 딱 우연히 한 어쩌게 우연찮게 뭐 이렇게 말하지만 히브리어로 말하면 저거 뭐냐면 보라예요. 보라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갖다 놨다 소리예요. 하나님이 갖다 놨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 그거 앞으로 지나가게 한 거예요. 다 됐어요. 이제 저 사람이 없으니까 저 사람을 데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침 저 사람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증거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겁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갔더니 결국 하나님은 마침이라는 저 말처럼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데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마침의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요? 지금요? 아니요. 이미 그것은 시작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길을 가게 될 때 집을 나서게 되면 집을 나서 나는 문을 열고 딱 나오지만 이미 나왔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오게 되는 도착하는 이곳에서 하나님 마침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삶이 공고해, 힘들어, 어려워, 마음이 어렵고 답답해.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가야지 하면서 우리는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갔어. 근데 교회로 왔네.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내 마음하고 딱 맞아. 그럴 때 어때요? 이게 마침인 거예요. 출근을 했어? 아니면 학교를 갔어? 어디를 갔어? 누구를 만나? 어떤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이미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어요.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심을 받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에 있어 하나님의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면 이래요. 보아스가 그 성문 앞에서 장로 10명을 청해. 아까 얘기했죠. 몇 명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2명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10명을 갖다 놔요. 10명의 장로들을 초청해요. 장로들이란 게 뭐냐면 나이 많고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식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10명을 데리고 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0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완전하고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그 어떤 것으로라도 사람들의 생각이나 아니면 이것에 대한 것이 이렇게 모자라거나 다른 말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해볼까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완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끄심을 받을 때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길 원합니다. 이 완전함이라는 게 그거예요. 300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으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된다? 말도 안 돼. 그러나 그 300명은 하나님한테 완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 의도를 가지고 10명을 불러놓은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서 책망할 것들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제단에다가 물을 붓던 것도 완전이고, 모든 것들이 인간의 어떤 것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뭔가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만이 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했어요. 다 갖춰졌어요. 증인도 왔고 성문에서 이제 재판 자리에 왔고 더군다나 거기에서 대상자가 되는 기업 물을 사람이 왔습니다. 모든 게 됐어요.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야무게, 당신이 나보다 서열을 앞서 있으니 당신에게 먼저 이것을 묻기를 원하네 라고 이제 거기서 안건을 딱 내밉니다.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는데 이 집안에 있는 밭을 당신이 아무개가 모르겠는가? 당신이 모르겠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취하겠다고 한다면 나는 뒤로 물러날세. 당신이 우선권이 있으니 결정하시오. 이 밭을 너 이거 사겠느냐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땅 부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밭을 판다고 한다면 좋죠. 내가 모르겠네. 그걸 뭐 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이제 하게 돼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밭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밭의 주인은 원래 엘리멜렉이었네. 그런데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죽고 난 후 그 아내만 남았거든. 그런데 그 아내의 아들마저 죽었네.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는 저의 며느리가 있어. 그러니까 자네는 저 룻을 아내로 맞아서 저들에게서 그 끊긴 대를 이어줘야 되네 라는 것을 이제는 쭉 설명해 줘요. 밭만 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룻이라는 여자를 딱 보여주고 이것도 하라고? 이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사면 나오미뿐만이 아니라 이방 여자 룻이라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아 책임을 져줘야 되고, 그녀를 통해서 아들을 생산하면, 아들을 낳으면 내 가문에다가 이름을 올리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문에다가 그 아들의 이름을 호적을 올려버리는 거니까 사실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것에 기반이 되는 게 레위기 25장이나 말씀을 보면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 돈을 주고 밭을 샀고 내가 그 아내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으면 아들은 그 집 호적에 올리고 이 밭은 나중에 돌려주고,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내 돈 내고 모든 걸 수고를 다 해도 나에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더니 잠깐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내가 뭐하러 손해보는 일을 하나? 난 안 하겠네. 여기서 말을 바꿔버려요. 안 하겠다. 나는 그걸 물을 수 없으니
나 다음인 당신이 선택하게. 난 빠지겠네 라고 여기서 선을 싹 그어버린 거예요. 내 돈 내고 수고는 다 하지만 열매가 없다? 안 된다? 아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것에 이것을 가지고 이게 해가 된다? 더군다나 저 모함 여자를 아내로 맞아? 야, 그럼 이건 사람들이 또 나한테 뭐라고? 이거 좀 쉽지 않은데.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뭐라도 이득이 있으면 하나 그냥 감수하겠죠. 이득이 10인데 내가 조금 하나에 감수해야 될 게 하나의 손해가 있다면 9이라는 이득이 생기니까 하겠다고 하길 텐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계산서를 쫙 뽑아보니까 이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못하겠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다가 손해를 보는 것보다 나는 아예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 가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니 나는 손해볼 생각이 없으니 안 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룻기서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에요. 룻기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들이 취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을 쭉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이 된 것 같아요. 결국 이 기업물을 우선순위 보아스의 앞에 있었던 사람은요, 율법을 지키려고는 했어요. 저 말씀대로 율법을 지켜서 그거에 대한 것을 하려고는 했는데 뭐가 되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것은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해요. 그러면 저 앞서 있었던 사람이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다시 보시면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였어요? 말씀 안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교회 안 다니고 싶어요? 예배 안 드리고 싶어서? 아니요. 예배 드려요. 이 사람은 말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그거에 대한 것에 거절합니까? 아주 간단해요.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인해서 나에게 발생할 손해와 이익에 대한 걸 계산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함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가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뭐 이득이 있지? 이 생각을 하는 계산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거절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은요,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계산적으로 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1년은 힘들겠어. 내가 이걸 딱 맡으면 사람들 막 나한테 뭐라고 막 하고 잘해봤자 본전인데 피곤해. 내가 이러면 내 개인적인 시간 다 뺏겨. 교회 다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이 즐기고 했던 모든 것들 다 끊어지거든.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계산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저 무르다라는 말이에요. 무르다 계속 나오죠. 무르다라는 이 말이 뭐냐인데요. 무르다라는 말은 구속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속하다. 구속이라는 게 뭐냐면, 구속이라는 말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을 되찾다라는 말이 구속이에요. 감옥 가는 구속이 아니라, 구속하다라는 말이 제일 쉽게 표현하는 저 단어가 어디에서 쓰이냐면 시장에서 쓰이는 말이에요. 시장 가시죠? 조은영 권사님은 자전거 타고 시장 가시죠? 가끔 시장 보고 갖고 이렇게 돌아오실 때도 보고 그러는데, 성도님들도 시장 가죠? 그럼 갈 때 뭐 가져가요? 시장 갈 때 뭐 가져가요? 장바구니 가져가야죠. 또 뭐 가져갑니까? 돈을 가져가요. 돈이라는 걸 가지고 가요. 가서 내가 사기를 원하는 것을 주고 뭐 하죠? 돈을 내죠. 값을 치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구속하다라는 말은 내게 있는 것에 대한 걸 지불하여 저것을 가지고 오는 것, 되찾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의 돈을, 우리로 표현한 돈, 내 것을,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의 생명을 사신 거예요. 이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구속을 말할 때는요, 손해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후회되는 게 있어요.
한번 애들이 한참 야구를 하길래 글러브를 하나 사야 되겠다 해서 갔어요. 글러브를 파는 데로. 그랬더니 주인이 확 꼬드기는 거예요. 이거 한정판이다. 이거 딱 몇 개만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 16만 원이었어요. 내가 16만 원을 주고 글러브를 살 일인가? 내 평생에 언제 이런 거 사봤나? 하나는 있으면 좋지. 또 애들하고 노는데 좋지 않을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들어갔다 하다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결국 샀어요. 지금 와서는 어떠냐면 후회돼요. 그 값어치를 못하니까. 그거 갖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모셔만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후회되죠. 근데 구속,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 여기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을 우리는 지불해서도 삽니다. 내가 이거 좀 비싼데? 라고 해도 저걸 꼭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요. 선뜻 내요. 그냥 뭐 과감하게 얼마요? 알겠어요. 딱 내고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속함에 대한 것을 말할 때는요, 되찾는 것에 대해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걸 꼭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은혜의 구속이 가져오게 되는 세상적인 손해는요, 사실은 우리 그 구속함에 대한 것을 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 기업을 물을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이거를 지불하고 해? 손해가 많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세상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것을 받았다고는 고백하지만 자기가 또한 하나님의 그 인애를 입은 자로서 그 인애로움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것을 내밀고 손해보는 것에 대한 계산을 해요. 내가 이걸 왜 해? 그걸 한다고 좋아? 힘들어, 피곤해, 어려워, 손해봐, 뭐 이런 수많은 것들 내내 계산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을 긋는 거야? 못하겠다. 저 안 합니다. 저 못합니다. 그걸 왜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득이 되느냐 손해를 주느냐에 대한 계산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속은 계산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보아스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몰랐을까요? 똑같이 기업 물을 사람이 이걸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뭐가 더 앞섰어요? 헌신이 앞섰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자였어요. 사람의 계산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도 어마어마한 손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놔요.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보아스 앞에 있는 기업을 물을 사람이 나오미의 밭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값을 집었는데 1억. 내가 여기에서 그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가지고 그 아이가 12살이 돼서 어른이 장성한 아이가 되고 다시 그에게 이제 보내게 되는 그 과정까지 하는데 그 아이를 키워야 되는 돈 1억.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이 여자랑 결혼하면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리는 것에 대한 내 스트레스에 대한 거, 이런 것에 대한 내 좀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것에 대한 이 마음에 대한 이 스트레스, 이런 거. 이거를 쭉 생각을 했더니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손해다. 이거 안 돼. 이거는 할 만한 게 안 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결론이 뭐였냐면 나 못하겠다였어요. 그런데 보아스도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될 때 손해를 볼까? 이득이 될까? 이걸로 내가 어려워질까? 이런 고민에 대한 것을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헌신이라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기준으로, 그 기준으로 1억, 스트레스, 사회적인 어떤 체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가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한 가치를 여기다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저 말씀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계산에 대한 것을 덮어놓고 감수하여 그 모든 것에 대한 것을 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하나님은 그 가치를, 그거에 대한 그 수치에 대한 것을 뛰어넘어 버려요. 훨씬.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들이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좋아.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만큼 내가 오래 힘들겠지? 어렵겠지?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듣겠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얻는 게 뭘까? 그래,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내 자식들 하나님 잘 풀리게 해주시겠지? 이걸로 인해서 내가 그래도 하는 일들이 하나님 도와주셔서 돈 좀 벌겠지? 이런 것에 우리는 요 생각하고서 이것도 계산이거든요. 근데 이런 전혀 계산 없이 헌신,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셔서 한 겁니다. 이렇게만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빌립보서 2장 8절 먼저 말씀 보시죠. 8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도 똑같아요. 자기를 낮췄죠. 자기 낮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피값으로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성도님이 하나님한테 드린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속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것에 뭐 적립하고 뭐 합니까? 전혀 없거든요. 대가를 바라지도 않아요. 딱 하나예요. 그냥 우리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얼마의 이득일까 손해일까 있을까? 예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랬더니 사람의 수치와 계산과 가치에 대한 걸 훌쩍 뛰어넘은 게 뭐냐면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통해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값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치로 우리는 뭐 얼마 손해 이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보아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저 앞에 있었던 기업 물을 사람이 얼마 손해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이득이 될까? 손해야? 내 재산이 얼마나 이게 축이 날까? 이런 걸 계산하고 있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을 때 두 번째로 그것에 대한 것에 책임을 지고 결정할 수 있는 보아스가 나는 그거 상관없이 그냥 나는 하겠다라고 딱 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보아스의 이름을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다윗 족속의 이름으로 기억되게 해줘요.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으로 만들어버려요.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흐르고 이 세상이 멸망하기 때까지 성경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보아스의 이름이 누구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가장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 세워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값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믿음이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이 늘 좋고 그것이 중요한 사람은 세상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이득이냐 손해냐, 이걸로 인해서 내가 좀 나아지냐 안 나아지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보아스의 마지막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는 건 그겁니다. 우리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이런 걸 많이 따져요. 근데 이렇게 따지게 되면 결국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것에 있어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동참했어 라고 하는 그 막 시상식 가면 누구 뭐 해주었었던 누구 막 이렇게 이랬는데 이름 빼먹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고마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에 대한 것을 인정해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이 믿음으로써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언제나 어디에서나 천국을 가서라도 그의 면류관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역을 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들에게 그것을 높이고 자랑해 주시는 그것까지 가는 거죠.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저 모습을 통해 보아스의 신앙을 확인하세요.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들을 주세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아들을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하면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놔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그냥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보아스의 사랑, 헌신하는 그 사랑, 그 앞에 있었던 루시라고 하는 결심과 순종 뒤에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가 13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더라. 죽은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저 아들이었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오벳이라고 이름을 줘요. 오벳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라는 이름의 뜻은 섬김의 상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자녀를 낳죠? 자녀를 낳는 것, 나는 자식을 꼭 낳고 싶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는 나아가는 자가 될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으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인애를 받은 사람이 나 또한 하나님의 인애함을 입었으므로 인애함으로 나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그 길을 걷겠노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자녀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오벳이에요. 어이구 축하해요. 아들 낳으셨네요. 어이구 축하해요. 자녀, 이쁜 자식을 낳으셨네요. 이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아이가 어떤 일이 있냐면 이거예요. 나오미에게 기쁨을 회복시켜줘요. 오벳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나오미에게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아이가 저 아이였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이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하여서 축복이라는 것이 알에 대한 것을 가서 밀밭에 가서 조금 남들보다 더 얻는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이 끊어졌었던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에 대한 것을 이제 경험하게 돼요.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도 알 수 없었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 일을 통하여 그 대대의 이름에서 가문에 빠지지 않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결국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은 결국 저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기쁨이 되게 하는 삶의 통로가 되는 아이가 되게 됐다는 거예요. 저 아이 개체 하나로 그냥 예쁘다, 내 자식이다, 자식이 생겼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아이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누구를 예표하게 되냐면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왔다라는 말은 높임받고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말도 맞지만 더 나아가서 저 말이에요. 모든 이에게 기쁨을 회복하며 모든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김의 왕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 오벳이라는 사람의 아이는 바로 저 가정에 그런 아이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자녀는 결국 그냥 부모가 아이고 이뻐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해가는 자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복까지 받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밭을 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을 내가 감수하는 계산으로 비교가 돼요? 아니요. 저건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오미는요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다 갔어요. 갖고 있는 것으로 뭔가 좀 하려고 계산하고 나갔다가 하나님이 계산하는 신앙은 아니야 라고 싹 다 그걸 불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는 더 이상 기쁘다는 아니라 나 이제 쓰디쓴 인생이 됐어 라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다시 충만하게 채워주신 역사를 해요. 남편 복도 없고 재산 다 말아먹고 축복받지 못하는 가문 안에 민족 안에 있었던 사람이 거기에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도 거기에 살고 싶어요. 주님의 나라의 문지기라도 되고 싶어요 라며 머리를 디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던 이 여인을 통해서 인간적으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던 손가락질 당하는 룻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결국엔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침 하나님께서 그 일들과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거기에서 순종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 결국엔 이 모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제가 꿈꾸는 성도들의 가정의 모습이 저거예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생명의 주로 여기셔서 일부에 대한 것으로, 근데 참 인간들이 간사한 건 뭔가에 대한 하나가 해결되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요. 죽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손해볼 것 같아요. 돈이 문제예요. 아니면 어떤 신변의 문제가 생겨요. 뭐가 됐든 간에 아이고 하나님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그건 누구나 그건 반자동이에요. 다예요. 그건 다. 성도님들 누군가 아파가지고 중리산 해봐요. 식구들 나와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돈 때문에요? 나와서 기도해요. 다 그래요. 다. 뭐든 다 그래요. 안 하던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요. 애 수능 본다 그러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는 기도해요. 100일 기도, 먼 기도 알아서 막 해요.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정성과 뭐를 다 쏟아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인간이면 모든 것들이 다 자동 반자동이에요. 다 그래요. 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저기 있는 말,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겼던 그 부분은 계산으로서 뭔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으로 하나님 앞에 인애를 입었으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구속함을 받았으니 나 또한 구속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당연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으로 그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가정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 하나 빠지지 않도록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사람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을 생명의 주로 알고, 다시 말하면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어. 남편 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자가 되는 자가 되고, 아내가 되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결단하여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주신 자녀는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저런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 글자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교 제목으로 돌아오면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그거 얼마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잠깐의 쉼 때문에, 그 유익 때문에, 쾌락 때문에, 그거에 대한 누림 때문에 영혼을 포기하거나 자식 대대에 대한 것들을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서는 다 적용돼요.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아니면 돈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이게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가 가장 크죠. 룻기서의 결말의 주어는 룻이 아니에요. 이름은 룻이라고는 여인이기 때문에 룻기이지만, 저기에 나오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됐었던 나오미, 엘리멜렉 나오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게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그 멋있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나오미가 주제가 아니라고요. 룻기서의 전체에 대한 결말과 이 주제는 뭐냐면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저들의 회복은 손자를 얻은 기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천박한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 거기에서 신분의 변화가, 신분 상승이 됐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못하고 있었던 나이 많은 어떤 한 남자가 아리따운 젊은 여자를 얻어서 결혼했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그 기쁨이 끝나지 않아요.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회복은 뭐냐면, 잃어버린 이름을, 잃어버린 저들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영혼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거예요. 돌아오래요. 하나님께로 바로 잡아라. 그래서 룻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었던 이 여겨졌던 사람을 하나님 용납해 주시고, 돌아오겠다고 선언하고 주님께 나온 사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결국 높여지게 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이름을 높여주시더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준비되지 않았었던 말씀인데, 오늘 읽으셨던 22절 말씀에 22절, 23절, 20절 이렇게 올라가면 이들의 족보가 쭉 나오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랬을 거예요. 그냥 한번 상상하면 얘기해 볼게요. 나이가 한 40 넘은 50 정도 된 이 시대, 이제 이 정도면 진짜 정말 결혼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때는 전부 다 여자들은 10대 때 결혼했고 남자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40이고 50인데도 결혼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룻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딱 보고 와 이쁘다가 아니라 신앙에 대한 아름다움을 보고 이 사람을 이제 마음에 두고 있다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만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저 결혼을 할 거예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누구니? 어머니도 아시죠? 저기 모압에서 그 나오미, 그 우리 친척 중에 그 나오미 있잖아요. 그 며느리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어머니 결혼해도 되겠죠? 그랬더니 그럼 결혼하라고 하죠. 말씀드렸죠. 그 얘기를 허락했던 보아스의 엄마 이름은 라합이에요. 라합, 기생 라합.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기생 라합이 그 엄마예요. 그 남편의 이름이 뭐냐면, 그 보시는 20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 살몬이 그 라합의 부인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탐꾼으로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라합이 살려주고 나서 돌려보내주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똑같은 경험을 해요. 그 여자도 구속함을 경험한 거예요. 왜요? 정탐꾼을 숨겨줬다라는 건 자기 생명을 건 거거든요. 내 생명을 당신들한테 걸 테니 당신도 나중에 이 여리고성을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기억해 내 생명을 건져주세요. 이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 또한, 라합 또한
구속을 경험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을 경험한 이방 여인이었었던 여리고 여인 라합이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어떤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는데 그 여자 또한 모함 여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내침을 받았었던 민족 중에 한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지켜나가는 여인인 걸 알고는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100% 당연하지, 아이고 감사하지, 어떻게 그런 여인을 또 만나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부모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자식들도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게 되니 그거를 갖게 되고 그 축복 가운데 결혼하게 되는 거라고요. 정반대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귀뚱으로 난도고 지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해요. 그러다 결혼했는데요, 한숨을 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드시나? 그러고 나서 또 결혼하는데 또 이상한 여자하고 또 이방 여자하고 데리고 와서 결혼해요. 이렇게 근심이 날로 쌓이게 됐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그 아들 에서. 이방 여자들만 골라서. 그러니까 결국엔 부모의 근심이 돼요. 부모의 근심. 그러니 자식들이 온전한 결혼 생활과 믿음 생활과 자녀들과의 관계와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은 꿈도 못 꾸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계산했기 때문에. 내 머리로 계산하게 되면 반드시 그거 하나는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다 놓칩니다. 돈 열심히 벌겠다고 돈은 잡을 수 있겠지만 돈 하나 잡는 순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이들 좋은 대학 가는 거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시키고 하십니까? 내 눈 안에 너도 안 아픈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그 아이만 바라보고 그 아이만을 사랑하고 네가 잘 되기만 원한다고 걔만 붙잡으십니까?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정반대에 대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손해가 되든 뭐가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뜻에 맞게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했다면 그 길을 가라. 인도하신 가운데 나간다면 하나님은 이 일들에 대한 것은 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침 보라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한 여인의 이야기, 한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이 마침은 하나님의 구속사로 끝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의 순종, 룻의 헌신, 나오미의 회복, 모든 것들은요 불이익과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을 생명의 주로 믿고 붙잡는 자의 작은 순종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것을 그대로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들이 계산한 수치에 대한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가정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나 잘 못합니다. 너무나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 못합니다. 그래도 한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내 뒤를 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서 난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거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기도자리에 가서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모든 순간들이 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도 못했고. 그런데 하나님 어쨌든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처럼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연결이 돼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잘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모두에게 다. 이렇게 이제 살면서 왔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냐면 너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여서 너의 높은 것을 다니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박국 말씀에 보면. 이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 앞에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5주 6주 동안 룻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애쓰고 노력하시고 다시 한번 리셋하고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야지,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야지. 나도 이렇게 은혜 입었잖아. 진짜 용서 못할 인간이지만 그래도 나 같은 이 사람도 나도 용서해 주셨으니 그 사람 용납해 줘야지. 또다시 야이 진짜 이러면서 그래도 용서해야지. 계속 이게 반복되면서요
나가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와, 목회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저는 저희 자식들 통해서 이걸 느껴요. 이게 뭐냐면 사실 저 자식들은 오늘 이상하지, 어감 이상한 말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사실 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딱 들어가지고 너 닮은 자식이야 라고 딱 주신다면 저 미쳐버렸을 거예요. 저 되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저를 안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그 아내를 닮았냐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게 그거였어요. 내가 살아온 것들을 쭉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면서 뭐였냐면, 내가 잘 못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면서 순종하려고 애썼고, 애쓰면서도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나가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부모들한테 보여줄 수 없었던 은혜, 사랑, 기쁨에 대한 것들을 내 자식들을 통해 보여주시고 계시고, 나 또한 하면서 이런 것들을 나를 통해 또 보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 또 감사하게 하시고, 또 더군다나 목회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은 나에게서 내 삶 속에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룻기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보는 말씀이 결국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은 잘 살고 못 사는 게 많지만, 계산하여서 내가 임의대로 내 안에 딱 이미 꼬부라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나가는 거. 시편 131편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봤으면 중에 너무 은혜가 됐던 말이, 하나님 나로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 아이들은 젖을 떼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젖을 먹고 있을 때는 엄마는 자기 욕구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엄마. 그러니까 배고프면 엄마 보고 우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 우는 이유는 내 욕구를 채워달라예요. 근데 젖을 떼고 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엄마가 나 욕구를 채워주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젖을 때는 엄마는 그냥 엄마로서 좋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있는 하나님 존재만으로 나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저는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욕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그건 젖먹이 신앙. 근데 젖을 떼고 나면 저는 그냥 하나님 좋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게 그것만으로 저는 만족해요가 바로 젖된 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있지 않으신데요. 히브리서 6장 10절을 그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선언하는 마음으로, 내 말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대요.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사랑과 계산 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으므로 나 또한 주님 이름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이런 계산으로 해서 더 얻은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목사가 됨으로 인해서 또 목사만큼이나 하나님 말씀과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이면 세상적인 것에 손해 많아요. 놀러도 못 가, 가을이면 막 단풍경도 못 가, 휴가가 연휴 겹치면 그 주일도 못 빠져.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막 이제 예물을 드려, 아니면 어떤 것에 몸으로 헌신해,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 비하면 손해가 무지막지하죠. 금요일이면 와서 금요 기도해야 돼. 막 아니면 새벽 기도해야 돼. 우리는 막 이게 그냥 어떻게 해서든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쳐요. 근데 사람도 어때요? 막 놀러 다녀요. 막 피크닉 가요. 애들 데리고 막 여기저기 놀려 다녀요. 수도 없이 많죠. 막 성도님들도 그렇죠. 옛날엔 볼링 막 유행했지만 요즘 골프 치는데 새벽까지 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막 저렇게 하면서 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살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은 거기에서 그 손해를 다 감수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잊지 않으신대요. 하나님 그거 절대 잊지 않아요. 보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기록되는 이름으로. 성도님들, 계산하는 교회는 실리를 따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결정하여 순종의 길을 가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룻과 보아스의 결단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손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의 모든 것의 영광의 시작으로 삼으세요. 그 이름을 의지하고 붙잡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그보다 뛰어 흘러 넘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잃었던 이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이름으로 새겨지는 이름으로 세워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룻기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넘쳐서 여호와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 성도님들 고백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